이것도 하나의 절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그 내용,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 동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시간들을 보내는가, 삶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열매가 바르게 맺어져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은 청함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천국복음을 쭉 전해오다가 그리고 22장에서 택함받은 자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 심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3장에서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받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총 7가지 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듣고, 오늘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 이 마귀, 독사의 자식, 사단아, 이렇게 욕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욕 올랐으면 그렇게 욕을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사실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말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모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정하는 법관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율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또 다른 그 법에 맞는 하위법을 계속해서 제정을 했어요. 만들어서 제정을 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공직자이자 종교인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법적 계승자로 자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한 말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들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어떤 행실을 했길래, 어떤 생활을 살았길래 예수님이 욕을 하셨을까요? 먼저 3절과 7절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도 언행이 있지는 안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 있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위 율법을 그 말씀에 따른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계속 첨가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말만 할 뿐이지 그 말한 것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행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정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삶 가운데에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오늘날 이 사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킬 것을 행합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양념 있잖아요. 양념. 요리를 할 때 양념. 고춧가루라든가 깨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 철저히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지키면 더 좋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작은 것까지 율법으로 정해서 소위 말해서 피말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에는 1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너무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그걸로 걸고 넘어지려고 재판하기 하려고 그걸로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으며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명령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버린 그런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언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읽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무거운 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작은 것까지 율법에 첨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위법으로 해서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은 무거운 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짐은 무거운 짐인데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율법의 짐은 무거웠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로부터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율법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사라지고 내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23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적이고 거짓된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경문띠와 옷술이라는 것은, 이게 경문띠 같은 경우는 기도의 끈이라고 해서 손이나 이마에다가 붙이는 그런 장식품과 같은 건데, 이거를 크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크게 확대를 해서 나는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옷술은 옷 끝에 보면 실로 만든 그런 장식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이 된 것인데, 오히려 이거를 막 크게 확대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터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끔 겸손히 주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섬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러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모습을 즐기는 형태로 헌금까지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본주의적 생활 속에서 외식하는 자, 그리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 명예를 추구했어요.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가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나는 너의 정신적 지도자다.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랍비라 시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광보다는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더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목회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저러나 안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만나게 성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세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호응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금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않기 위해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이 랍비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야기하는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냐면은 오직 한 분만이 참된 선생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만이 참 랍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랍비, 참 선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특성상 위대한 인물들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훌륭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많이 붙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금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육적 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8절과 10절에서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 결정적으로 높아짐의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봉사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하시고 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의 권세를 되찾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높아짐의 원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아지고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만나교회에서는 몇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보다도, 목사님들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고 또 세상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런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겸손한 또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고 내 자신부터가 먼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진정으로 낮아지고 또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외식적인 삶을 살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